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주째입니다. 2주째. 오늘은 3, 4, 5문이고요. 프레지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놓은 PPT 자료인데요.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앞에 불 하나 꺼보고 좀 먼저 대원아 이게 성전 앞부분 2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제일 이쪽으로. 밑에서 두 번째. 오케이. 자, 보이죠? 네. 여기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1563년도에 쓰여졌죠. 간단하게 하고 여기 갈게요. 칼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교리문답 중에 하나예요. 근데 64년도에 이 요리문답이 발표하고 그 다음 해에 칼빈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칼빈의 가르침의 영향을 많이 우르시누스가 받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루터교가 굉장히 루터의 그 종교 개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의 종교 개혁의 영향이 칼빈의 그 칼빈주의적인 가르침이 부분적으로 있었던가 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우르시누스가 이제 거기서 그때의 성주 그 지역의 성주의 명을 받들어서 이 요리문답을 만들어 놓고 가장 많이 고통을 많이 당한 요리문답이에요. 다른 어떤 요리문답보다도 그 로마 카톨릭에 아주 강력하게 대항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80문에 특히 아주 리얼하게 되어 있고요. 또 루터교에서도 이 요리문답을 되게 싫어해요. 그만큼 성경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리문답이 크게는 4텀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1, 2문은 서문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진정한 위로,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느냐 이런 질문을 딱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실제적인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요. 두 번째. 그게 뭐냐면은 3문부터 11문에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병이 들어있으면 병이 들어있는 대로 건강검진이 나오면 되게 싫지만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걸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지금 그나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버려진 자들 속에는 뭐랄까요, 이게 인간의 그 악랄함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렇게 막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회의 현상이 얼마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이게 버젓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마저 상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솔직히 하루하루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뉴스 없이 이런 사건 소식 없이 하루를 산다 해도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3문부터 11문으로 쭉 소개를 해요. 근데 그 비참함이 뭐가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서 드러내는 율법. 그게 이제 1문부터 11문까지예요. 그 다음에 12문부터 85문까지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도신경의 중심으로 쭉 기록이 돼요. 사도신경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일체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일 먼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쭉 규정이 되어 있죠. 사도신경 내용으로 12문부터 85문으로 쭉 가르쳐줘요.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앙생활에 거기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는 반드시 감사가 있는 생활이 있대요. 감사가 뭐냐? 진정한 은혜가 들어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대요. 감사와 찬양. 그럼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그건 뭐냐면 86문부터 129문이에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구조가. 아니, 앞에 3문에서 11문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낸 게 율법이라고 해놓고, 또 86문에서 129문에 있는 십계명은 또 감사의 내용이라네요. 이게 참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맞는,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진단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중요한 규정들이 십계명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이 앞부분에도 걸치고 뒷부분에도 걸쳐 있어요. 요거는 그림이 이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에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기 좀 전에 동영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이델베르그의 그 도시, 그리고 그 처음에 이 교리문답을 발표하고 같이 운영했던 그 교회가 나와요. 동영상 안에는. 근데 그거는 좀 시간 좀 걸리고요. 그 다음 129문으로 돼 있고, 이건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제 1문, 2문, 그 다음 또 2문으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이제 3문에 11문이죠. 이게 참 큰 얼개를 보여준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86문에 129문까지 다음.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 이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문에서 5문까지 내용입니다. 내용 전체 흐름이. 이제 오늘 이 내용으로 하게 될 거예요. 보면은 3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 3문.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버릇이 있거든요.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면은 비참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요. 근데 진정한 비참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 꺾이고 뭐 남들보다 돈이 없네, 뭐 권력이 없네, 남들보다 못 갖췄네, 남들보다 못 배웠네, 뭐 누가 조금이라도 말하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해하죠. 못 견뎌해요. 자기 비참함을 자존심 상하는 데서 많이 이렇게 들춰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게 틀렸대요.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아주 비참한 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비참함은. 그 죄의 형벌, 죄의 결과로 온 우리의 형벌 가운데 있는 게 우리들이 아주 비참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간의 비참함을 생각한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참함을 말한 것하고 아주 천지차이예요. 조금만 자존심 상해봐요. 너무너무 비참해하고 못 견뎌해요. 그거를 회복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요. 막 항변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비참함을 우리의 자존심 무너짐에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책임, 그 다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책임으로 따라오는 형벌로 이제는 수많은 악이에요. 악이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하고는 다릅니다. 악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한 상태의 반대예요. 선한 상태는 원래 처음에 인간을 창조해 놨을 때 그 순수한 인간, 타락하기 전에 인간, 이게 선의 상태거든요. 존재도 올바르고 그 인생의 목적도 올바르요. 하나님 창조 목적에 그대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은 다 뭉그러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질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 질그릇을 쓰려고 하는데 깨졌어요. 처음에 온전하게 있을 때는 선의 상태고 깨진 상태를 악의 상태, 도저히 원래 목적대로 이걸 쓸 수 없는 상태. 인간이 그런 상태란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거듭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나마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이 정도 사는 망정이지, 본래 우리는 아주 부패한 본성 가운데 아주 악한 상태, 완전히 부서지고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있다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내 준 거죠. 이게 비참함이란 거예요. 전체 상황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괴로움, 고통, 많은 깨어진 그 본성의 파괴, 그죠? 이성적 파괴, 그런 것들로 와서 막 뒤덮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이렇게 깨진 상태가 되고 또 하나님 형벌받은 상태가 되어서 그 뒤에 연이어서 오는 게 뭐냐면 죄의, 그러니까 형벌을 받았어. 그럼 형벌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따라온 건 뭐냐면 또다시 많은 죄가 연이어서 따라온대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도 막 이게 연이어서 온대요. 한 예를 들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큰 죄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하냐면은 백성들을 계수를 해요. 전체 그 사람들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려요. 그 헤아린 게 뭔 줄 아세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일군 이 백성의 수가 이 정도 되고 우리 군사가 이 정도 되고 우리가 그 끌고 가서 전쟁터에 쓸만한 말이 몇 필이 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으로서 성과를 이룬 거를 은근히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텐데 그거를 드러내는 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크게 예단치셨어요. 또다시 이어져. 그러니까 한번 죄를 범해가지고 형벌 가운데 있는데 형벌 속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유혹들이 많이 생산된 거예요. 지금 인간이 죄를,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모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수많은 죄가 끌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막 그런 도막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악랄하게 막 자행되고 그것들이 아주 일상에 파고들고 그리고 아주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막 같이 있고 또 이게 미디어로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같이 막 알게 되고 한 가족이 어린아이나 어른까지 다 같이 알고 그리고 뭐 선생이나 제자나 다 같이 알아. 그런데 그게 대해서 별로 큰 문제가 안 돼 또. 이런 식으로 악에 대해서 굉장히 마비된 상태로 막 이어져 가는 이런 현상들이 죄를 이어가고 죄가 발전하는 현상으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모든 게 인생의 비참함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존심 하나 상한 것 때문에 인생의 비참함을 막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죄인이란 것은 느끼지도 못하고 얼마나 흉악한 죄로 끌고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참함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점이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는데 그런 것들을 들춰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아주 리얼하게 막 드러내는 거예요. MRI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되는 거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전체를. 우리 아버님이 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특징이 하나 있으셔요. 준성아, 내가 돈을 모아놨는데 그 MRI 찍을 수 없니? MRI인 거 그거 있잖아.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찍어가지고 병균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잡아낸 거 있다며. 그거 좀 찍을 수 없니? 아버님 그렇게 하면은요 돈 많이 나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찍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이제 80이 넘으니까 모조리 이 균을 다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찢는 것도 아니고 또 몸에도 해로워요. 그러니까 아버님 불편하신 것만 이거를 이제 아버님 설명해 드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걸 한 5번 전화 받으면은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마음 녹제를 해야 되고 마음을 다 가다듬고 아버님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고 예화도 잘 들고 해야죠. 아버님 이해시켜야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날 확 그냥 병균을 다 확인해가지고 바로 때려잡아야만 되는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다 알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의 MRI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처절하게 가슴 아픔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 악랄한 이 죄인, 악랄한 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비판받아야 마땅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공동의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이냐면,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같은 인간으로서 내가 저지른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저 멀리 어떤 한 사람이 그 저지른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게 인간이 인류의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대를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의 자세는 참 중요해요. 요게 신자가 바르게 기도하는 자세고 하나님의 바르게 서는 자세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악랄한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이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정신분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접근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이 또 그쪽으로 넘어가기 쉬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끌어내야 될지, 이 가정마다 막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그런 아이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막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인류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거든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죠. 예.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뒤에 5부 정도 있거든요. 여러분 필요하면은 가지고 가셔가지고 매주 메모를 하면서 가고요. 또 분량이 많아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도 분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기는 좀 어렵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또 모자라면 정리하고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설교문을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에 있느냐면은 꿀벌이 블로그라고 돼 있어요. 꿀벌 블로그. 그래서 꿀을 많이 따온대요. 그래서 그 꿀벌이라고 지었는데, 꿀벌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게 다 전문을 다 실었습니다. 예, 이제 교회 외부인도 한 5명 들어왔더라고요. 일전에 몇 사람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나름대로 좀 유익을 얻었다고 글도 남기고 막 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예, 우리 교회 성도는 글을 잘 안 남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의 또 블로그를 찾아갔더니 자동차 수리하신 분이더라고. 아닌 것 같아. 그런 유익이 있는데 그거를 쭉 정리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참고로 뭐냐면, 우르시누스가 이 하이델베르 교문들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분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이 작성해 놓고 나중에 책을 썼어요. 요거를 해설을 다 했어요. 근데 내용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렇게 두꺼워요. 백과사전만 해.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해야죠. 정리를 해야죠.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립해서 저의 말로 이제 꺼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계속해서 올릴게. 그 요약해서. 그래서 그걸 쭉 읽으면, 이 맥락이구나. 블로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고,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비참함을 자기의 자존심 상함에서 느끼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지 않으시더라. 율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을 드러내시더라. 이런 관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방식이 잠언서 한번 가볼게요. 이 잠언서 오늘 오전에 말씀에도 있었는데, 잠언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잠언 6장의 말씀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게 우리를 비추는가 말씀이. 자, 6장 23절입니다. 여기서 대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인생의 상황을 다 결론지어서 이거를 인생의 모든 상황을 대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딱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저입니다. 대저란 뜻이. 대저, 명령은 뭐죠? 등불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너는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탁 내리세요. 그거는
우리 인생에 가는 게 등불이래요, 등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율법으로 우리가 주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빛이래요. 그 다음에 훈계의 책망은 뭐예요? 곧 생명의 길이래요. 이 말씀은 두고두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훈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과 빛과 그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실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율법은 우리의 비참함을 깨우쳐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도 나온 말씀인데,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우리의 실제로 내재된 죄 있잖아요. 죄. 내재된 죄. 이거는 내재화된 죄인데 그게 주관화된 죄라고도 표현을 해요. 청교도들에 의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기치는 것, 도적질하는 것, 간음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거를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는 이게 객관적인 죄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죄가 내 안에, 내 영혼에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지는 못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나쁜 짓을 저질러요. 도적질을 했어. 그러면은 그 죄는 내 안에서 엄청난 작용을 일어나요. 그 죄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양심의 가책에 아주 질리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눅이 들게 만들고, 계속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자신감 없게 만들고, 고개를 쳐들고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죄가 막 그렇게 역사해. 그리고는 그 죄를 한번 맛보면 또 은근히 속에서 뭐냐면은 죄가 주는 재미가 있어요. 즐거움, 더러운 즐거움이거든. 그 즐거움에 의해서 또다시 그 짓을 저지르기에 좋은 환경만 되면 언제든지 또 가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죄가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저지른 죄, 지금 내 안에서 실행되어져 있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죄를 강하게 찌른대요, 율법이. 그러니까 아까는 율법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때도 있지만은 강하게 찔러가지고 우리를 찌를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말씀에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홀로 기도하는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끊어야 돼요. 그 죄를 실행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완전히 끊어야 돼. 그리고 그 환경과 여건 모두를 막 잘라내야 돼요. 이게 잘라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표현을 썼어요. 도끼로 내리쳐야 된다고. 이거는 확 잘라내야지, 부서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예전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 뭐 이상한 그림을 보고 자기는 거기서 많은 유혹을 느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막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도끼를 들여다가 그 PC를 확 쪼개버리라고 가서, 왜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 질질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냐고. 어? 집사님 왜 이래? 막 그러면 막 야단쳤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도끼 없어? 내가 사다 줄까? 지금 나랑 같이 갈까? 막 그랬어요. 머뭇거리고 약간 깨우뚱깨우뚱 내가 내리칠까? 그러고는 막 그랬어요. 오늘 가가지고 당장 실행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치지 말고 가서 KT에 전화해서 핍시를 일단은 선을 일단 끊어놓고, 그리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좀 은혜 안에 살면서 회복을 해야지. 그거 다 연결해놓고 그 짓을 하면, 맨날 그 짓을 하면서 와가지고 나한테 또 물어보냐고. 예. 오늘 가서 또 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도끼를 내리쳐, 빨리. 우리의 이 죄의 유혹으로 오는 요소들을 강하게 내리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열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뭐 인간적인 꼬라지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유혹으로 다가온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왜 남을 자꾸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일찍 끊으려고 한번 해봐요. 금식하듯이. 이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율법은 죄를 들춰내기만 해요. 율법을 잘 순종해야지 뭐 해서 그게 죽여지질 않아요.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지를 않아요. 죄가 죽는 방식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은혜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실 때만 죄가 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일어날 때서야 겨우 그때서야 죄가 죽는데요. 예,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 내면에서 죄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죽이는 강력한 구조래요, 구조. 그리고 강력한 역사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도 그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라, 날마다 죽느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부활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은혜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들려준 이야기거든요. 죄를 못 다스린대, 자기가. 근데 주님께, 바울 사도는 그거를 또다시 이야기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보좌 우편이란 건 뭐냐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 너희와 함께.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깨닫고 우리들이 우리 안에 유혹으로 다가온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대요, 우리에게. 그거를 이야기한대요. 주님의 그것과 똑같진 않지만 그런 맥락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악랄한 생각이 막 펼쳐져 갑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죽여가는 강력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4문으로 갑니다. 제4문. 제4문은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 앞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웃사랑이잖아요. 첫 번째 나온 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명백하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뒤에 있는 그 자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가보면 있는데, 그 본문을 구약의 율법의 그 요약판이에요. 요약판. 그 요약판이 두 군데 있거든요. 주님은 그 두 본문을 그대로 끌어다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주님께서 서기관들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그때 주님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냐면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쏟아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의 요구래요. 근데 어떻게 누가 이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노이더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강해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본문, 그 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래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이 삶 못 산대요. 예, 그게 로이전스 목사님의 강해에 나온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순수하지 않는 게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 제시적 명령이란 중요한 원리를 항상 가져야 된다겠죠. 완전히 이렇게 살아낼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예. 그리고 이 삶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불길한 것도 끼어들어요. 안타깝지만 이거 회개하고 또 가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완성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한 방향 제시적 명령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제발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무신신 거꾸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 길로 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은 모든 율법이 이 원리하고 다 들어갔대. 이 원리가 모든 율법에 다 들어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온전히 이렇게 지키고 항상 영원히 어떻게 지키냐고요.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나가 떨어진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큰 좌절이 오는 거지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5절로 가는 거예요. 5절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5문,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돼. 그게 솔직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본성에는, 부패한 본성에는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그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있대요. 인간 내면에는. 이게 뭐냐면 옛 본성이에요. 옛 본성. 옛날에 그 본성, 그런 성향이, 옛날의 성향이 그대로 이게 숨어 있어요. 이 안에 같이 있어요. 믿음 생활 하는데도 있어요. 이게. 예. 이런 부분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자,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안에는 나 외에 다른 존재는 자꾸 미워하는 마음, 자, 그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라는 존재 밖에는 다른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이런 그 부끄러운 마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대. 이게. 근데 은혜로 이게 죽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요, 우리 안에. 그거를 인정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내가 이끌림 받아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끄러운 것은 회개하고 그 방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 진리 앞에서나 또는 율법 앞에서 솔직해야 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도저히 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사문에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라 하잖아. 그래. 그리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해. 예. 모든 걸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조금만 넘어져도 우리는 낙심이 너무 커요. 예.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래요. 우리 주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인데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의 활동에 전반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함이 되는 거죠. 목숨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해요. 우리의 존재 중에서 의지를 담당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그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우리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정신이에요. 마인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인드가 꽉 차야 되는데 더러운 마인드가 자꾸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다른 것도 자꾸 집적거리고 다니고 있어요. 이 부끄러운 인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청소시키냐고요.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누구겠느냐고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지를 못해. 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이웃사랑으로 나오는 거래요. 우리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전체가 뒤집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선행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은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일궈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틀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말씀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두 번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이전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온 사랑이 우리 친구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잡혀서 흘러내려와야 돼.
이런 원리는 참 우리들이 잘 갖춰야 되거든요. 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면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 잘 넘어가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존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형벌과 영원한 정죄 안에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끼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리사랑,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 내리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아우, 집사님 오늘 은혜 받아서 집사님의 찬양 중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준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이 올라간 사랑을 느끼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해요. 그럼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경험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안 둔 이웃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웃 사랑이 되고야 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인정만 못 받는 거고 그러면 그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서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준 사랑의 대상자가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해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고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이게 우리에게 커다란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전체를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충분히 살아들기란 불가능한 존재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오문에서 질문하고 답한 것 중에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아닙니다라는 말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가슴 아프고 가슴 미어지는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도저히 살 수 없는, 함부로 그렇게 대답하기도 싫지만은 해야만 하는 우리의 비참함을 실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없이 우리들이 이제 솔직하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윗바다 깊은 곳에서는 옛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그토록 사랑한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나가 아닌 존재는 자꾸 싫어하고 밀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끄러운 자신들을 막 들춰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율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본성의 부패성을 확 들춰내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의 죄를, 이 세상 죄를 들춰내리라. 그건 책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우리 뉘앙스로는 들춰내리라. 확 드러낸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확 끌어내서 드러낸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의로우심을 확 드러낸대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빛에 나의 부끄러움이 확 들통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 드러나리라. 그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율법은 우리를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그 MRI처럼 우리의 병을 확 드러내는 데는
율법이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비참한 우리의 본성적 부패, 근원적 부패를 드러낸대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잘못하고 오늘 누구에게 화내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본성적 근원적 부패를 드러낸대요, 율법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버린대요, 율법이. 그거를 보여준대요, 실천적으로. 그게 뭐예요? 인간이 저지른 죄악들을 막 보세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막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여줘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아이 나쁜 놈, 아이 쟤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가만히 그거를 율법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 상황을 끌어보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부끄럽고 추악한 존재인가. 인간의 현실, 내면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현실을 확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예요. 본성적 부패를 들춰낸다. 두 번째는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현실을 드러낸다. 이 두 가지를 드러낸대, 율법이. 거기서 아파해요. 그리고는 처절하게 아파하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막 죽도록 그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요게 절대 절망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절대 의존의 신앙으로 튀어나오는 거래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방도로 두 번째 주일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구조로 일어나고 있는, 저는 지금 이 하이델베르 교류분답에서 가장 가장 리얼하게 율법, 그러니까 이 복음과 율법을 가장 리얼하게 들춰내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감없이 전해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를 보면서 이 상황을 아파하고 현실의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 시어머니하고 싸운 것, 딸내미 주워 박은 것, 뭐 남편하고 대든 것, 그래가지고 한번 주워 박힘 당한 거,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막 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개별적인 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총체적인 죄의 문제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에 총체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는 게 진정한 회개의 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두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역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되돌아보는데 도대체 이 험악하고 추악한 죄악이 난무한 현실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귀를 닫고 싶고 눈을 뜨기 싫을 정도로 추악함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한없이 처절하게 울며 기도해야 할 마땅한 신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과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죄악이 넘실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에 들어와 참으로 놀랍도록 그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인천 열린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은혜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